현재 대한민국은 가짜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거예요. 이거를 정상으로 돌리려면은 예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합심하려면 아까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새롭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미 군사 동맹이 한미 복음 동맹으로 발전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필자에게 전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부터 주십시오. 010-4025-7004번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잠언서 30장 6절입니다.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 말씀을 다 외워야 하는데 정확하게 외워야겠죠. 어떤 분은 총명이 있어갖고 장절을 아주 뚜렷하게 정확하게 이제 다 마음에 새기는데요. 기억력이라고 하는 건 사람마다 한계가 있어요. 어떤 분은 영상 기억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사진 찍듯이 성경을 그냥 다 사진기 찍듯이 찍어놔요. 그러면 언제든지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 이렇게 이제 떠올리면은 장절이 뚜렷하고 거기 내용이 한자도 틀림없이 떠올라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외워내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게 그 총기에 반복하죠. 어떻게 보지도 않고 그렇게 한 글자도 안 틀리게 말하냐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메모지나 노트로 하죠. 어떤 분은 이제 설교 노트 대신에 이제 페이퍼로 하다가 그때 한여름이에요. 여름이라 선풍기 바람이 강하게 그쪽으로 불어오니까 그 노트 용지가 그냥 바람에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설교하다가 이제 그거 전달하고 해피닝을 부리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의 육성에 있는 기억력으로 설교를 하려면 이제 노트를 해야 되는데 노트를 하다가 이제 그 노트도 바람에 날려서 엉뚱한 페이지가 열려 있으면 하다가 또 멈추고 그 자리 찾아야 되고 그래서 사람은 기억력에 의존해 갖고는 하나님 사역하는데 굉장히 불편이 많아요. 인간의 기억력을 갖고 하나님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성품으로 이제 예수를 믿으려고 노력하는데요. 그 인간의 성품은 하나님 안 받으세요. 만들어진 성품은 안 받으신다는 거죠. 만들지 않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스스로이신 하나님 영인데 지혜와 총명의 신, 재능과 무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에요. 총명은 이제 기억력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성령의 기억력으로 말씀을 새겨야 돼요. 어머니 뱃속에서 그 기억력을 갖고 나오지 못했어도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을 모시면 성령이 기억력을 줘요. 성령의 기억력입니다. 성령의 기억력으로 성경을 마음속에 새겨놓죠. 성령의 기억력은 치매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인간의 뇌가 기능을 못해도 성령은 살아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억력을 공급을 받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죠.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한 말씀도 가감하지 않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영원히 벗을 수 없는 재앙이죠. 그거는 이제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지옥. 천국에 못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감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 이제 기억력을 우선할 수밖에 없는데 기억력이 둔한 사람들은 말씀을 가감하죠. 특히 이제 여자 하와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건성 들었고 또 숙지를 하지 않고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이렇게 말했어요. 죽을까 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죽을까 하라고 그랬어요. 정령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만지도 말라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거기다 더하기를 한 거죠. 그리고 건성 들었고 이게 이제 여자가 가지고 있는 DNA예요. DNA는 항상 그 여자들이 그런 성향을 보이게 하나님 말씀을 숙지 안 해요. 그리고 믿지 않습니다. 죽을까 한다 이렇게 해죠.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제 건성 듣고 대충 들어서 그러죠. 거기다가 이제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만지도 말라고 덧붙였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나갈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이렇게 여자가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다가 범죄하고서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여자의 그 후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DNA가 그대로 이제 유전돼 와서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건성 듣는 것이 있고 창념하지 않고 그리고 가감을 합니다. 자기 입을 따라서 말씀을 가감하고요. 그리고 여자의 DNA 속에는 마귀하고 접신하는 DNA가 있어요. 그리고 마귀 말을 따르는 DNA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 후손들이 그거를 다 이제 받게 돼요. 그래갖고 마귀하고 접촉하고요. 그 다음에 마귀 말을 따르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제 구분법을 분명히 해야 돼요. 영적인 것을 다룬다고 하니까 인간의 영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에 속한 자 또는 영에 속한 자 이렇게 구분하는 거군요. 육신에 속한 거는 피조물을 말해요. 피조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거 다 만드셨는데 만들어진 것을 전부 육에 속했다고 그래요. 만들어진 거. 그러면 이제 영에 속했다는 말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영성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성으로 사느냐 영성으로 사느냐 이거 차이거든요. 우리가 영성으로 살라는데 영성은 우리한테 없잖아요. 하나님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갖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에게 통제받으면 이 소리입니다. 예수를 자기 구주로 자기 심령 속에 모셔드려서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 성품으로 살거든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기 때문에 영성이라고 그럽니다. 영성.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당신의 입으로 내신 말씀을 결코 넘어가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가감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질입니다. 불변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질의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않습니다. 뉘앙스마저도 가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말이에요. 육성으로 사는데 숙달되어 있기 때문에 육성 속에 들어있는 지능, 지식으로 성경을 고찰하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인간이 해석하는 거는 가감이 들어가요. 가감이 들어갑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피조물의 지능으로 다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해독할 수도 없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인간의 지능으로 하나님 말씀을 다 통달할 수 있다면. 근데 인간은 통달이 안 돼요. 통달이 돌아오는데 그 통달이 안 되면 자기 나름대로 이제 독해한 걸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가감이 되는 거예요. 가감. 자기식으로 본 거니까 가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성으로 살아야 돼요. 영성은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자들은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자는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단 피클만큼도 벗어나질 않아요. 항상 그 말씀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성품의 통제를 받아야죠. 받으면 받은 만큼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라고 주신 예수님만 하나님 기준으로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지 않은 분입니다. 기록된 말씀 외의 것으로 가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 말씀 그대로를 우리에게 전하시고 행동하셨습니다. 말씀이 예수한테서 나온 거잖아요. 태초의 말씀이니까. 그 태초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오늘 읽으신 말씀을 그대로 준수를 하려면 그대로 준수하신 예수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를 하시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예. 예수님만 하나님 말씀 전체를 통달하죠. 예. 예수님만 하나님 말씀 전체를 통달하기 때문에,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 자체가 말씀을 내신 분이니까 다 통달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통제를 받으면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말씀을 가감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은혜를 구해야죠. 말씀을 가감하지 않으신 예수님, 내 속에 들어와서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죠?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가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히 말씀을 가감하지 않거든요. 그 예수님 앞에 통제를 받으면 말씀을 가감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인간의 육성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육성으로는 말씀을 가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 인간이 지킬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그러신 거거든. 말씀 가감하지 말라고.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겁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야죠. 받아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이제 예수를 깨닫게 돼요. 예수만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나를 말씀에 가감해서 영원히 벗어나게 해주는 거죠.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예수 통제 바깥으로 나가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잖아요. 내 의지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불순종이죠. 불순종 그 자체가 가감하는 거예요. 성경에 불순종하라는 말이 없잖아요. 근데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감 더하지 말라, 이 말은 불순종하지 말라 이겁니다. 말씀에 절대로 순종해라. 흠과 티와 줌없이 책망받을 것 없이 완전하게 순종해라, 그죠? 그렇게 완전하게 순종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속에 모셔드려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평생 말씀을 가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해서 받아 누려야 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만 주시는 거예요. 그런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서 예수님만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분,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그리고 불변성으로 말씀대로만 사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깨달음이 밭에 감춘 보화를 이제 의미하거든요. 그렇게 예수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 예수를 자기 속에 모셔드려서 그의 통제를 받는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게 이제 밭에 감춘 보화를 이제 소유하는 길이에요. 밭부터 사야죠. 그것처럼 예수를 내 속에 모셔드려서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그 사람은 예수의 행동이 되죠. 그게 아무리 성경을 외워서 자기가 딸딸거려도 예수에게 통제받은 것이 아니면, 예수의 통제를 받은 것이 아니면 그럼 다 말씀을 가감한 것이 되는 거예요. 장절수를 정확하게 외워갖고 그 말씀대로 상황 처리를 해도 말씀을 가감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지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해석하거든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예수가 부활하심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해요. 예수는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갖고 그게 거룩한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신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우리 속에 오신다고요. 보도록 오시고, 알도록 오시고, 나타내서 이제 당신의 영광을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오셔서 성경을 말씀하시고 성경의 기록하게 하시고, 또 말씀 자체이신 예수가 와서 나의 행동을 완전히 통제해서 나를 완전히 주관하시면 그 사람이 말씀을 가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가감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뭔지를 완전히 깨달아야 돼. 이걸 압니다. 예수가 없는 말씀은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만 말씀에 준수를 하죠. 가감없이 준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에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말씀 나오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가 내 속에 들어가면 너를 이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이 말씀대로 너를 이끌어 가실 거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곧 말씀이죠. 그 말씀은 예수로부터 나온 거고,
그래서 예수가 성경 말씀의 근원이죠. 그래서 예수가 성경을 다 알고 계시고 통달하시죠. 그 예수가 두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기름 부음이 선명해야죠. 아침빛처럼 뚜렷하게, 달처럼 아름답게, 해처럼 맑게,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엄미하게 그 사람 속에 예수의 임재가 분명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혼미함을 물리쳐달라고 구해야 돼요. 혼미함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죠. 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얼굴빛을 우리가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죠. 그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것은 우리 속에 오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거룩한 성령을 우리 속에 두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가 들어오시면 기록된 말씀 벗어나지 않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에게 통제받아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감하지 말라는 단순한 생각으로만 듣지 마시고 누구든지 아무리 성경을 외워도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불순종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 것이 순종하는 겁니다.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육성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불순종이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육성으로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육성으로 예수를 배척하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육성으로 예수를 인정해서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예수의 통제는 받지 않습니다. 육성으로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은 얼마 못 갑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예수를 믿는 것, 그 사람만 하나님 말씀을 더하지 말라고 하신 오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이제 마귀가 얼마나 많은 혼미함을 주는지,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새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예수에게 실질적으로 통제를 받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자기가 말씀을 외워갖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육성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성품으로만이 예수님 말씀을 섬길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의 순종이 되게 해달라고 구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를 통제해 주셔서 절대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가감하지 않는 거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무조건 순종하게 되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완전하게 통제를 하게 되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변치 않죠. 불변의 순종을 하게 됩니다.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즐겨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죽도록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죽도록 충성하게 됩니다.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온전하게 받아야죠. 받으면 죽도록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가 내 몸을 통해 사는 거죠.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된 사람들은 전부 말씀을 가감하는 겁니다. 왜?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하나님 성질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제대로 된 순종입니다. 근데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기 육성으로 예수를 섬긴단 말이에요. 스스로 계신 자의 성질로 살아야 정상인데요. 스스로 계신 자의 성질로 살지 않고 육의 속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게 정말로 가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원칙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성질, 아까페로 사는 거거든요. 아까페 통제를 받는 거죠. 내 속에 아까페가 없는데 어떻게 그거를 꾸미냐고요. 그래서 꾸미는 사람과 통제받는 사람 차이가 그게 있어요. 꾸미는 거는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를 억제시켜갖고 하나님 성질인 것처럼 하고 살죠. 그게 양의 옷을 입은 거고요. 그 속에서 예수가 안 나오니까 노략질은 일이죠.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외워도 예수 앞으로 안 가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외워서 인간의 육성으로 섬기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인간의 육성으로 예수를 섬기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그건 유사기독교예요. 말씀을 가감하는 게 유사기독교라고요. 가감하면 이상한 것이 되죠. 말씀을 혼잡게 하는 게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예.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되죠. 근데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주시는 하나님 성질로 예수를 믿어야 순종인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 원칙입니다.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는 거죠.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제해갖고, 예. 예수가 내 속에 들어갖고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죠. 예.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질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아까페 사랑으로 예수를 섬기는 거예요. 아까페 사랑으로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아까페 성질로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말씀 순종했죠. 그 말씀대로 사셨죠. 이것처럼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부활하신 예수죠. 들어오셔서 나를 통제해 주는 거예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지 않고 가감하지 않아요. 예. 오로지 성경 말씀을 지키게 하시죠.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가감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간의 육성으로 예수를 믿는 거는 만들어진 성질로 믿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데 있어요. 그게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참여하는 거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예. 내가 꾸며서 만드는 것을 참여하는 게 아니고 그건 모방하는 거죠. 흉내내는 거고. 성경에 이제 본받는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육성으로 본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쪽으로 해석하면 큰일 나요. 예. 모방한다 소리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건 우리가 예수에 관해서 성경을 읽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행동하는 거를 본받는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육성으로 사는 거는 본받는 게 아니고 꾸미는 거예요. 기름 부음의 본받음이에요. 그 바울이 강조한 본받으면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바울 안에 기름 부음의 본받음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본받으라는 거지 인간의 고행 종교를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행 종교로 만들어서 말씀대로 사는 운동하는 것이 바로 WEA죠. 예. WCC는 잡신을 받아들인 거, 온갖 잡신, 온갖 작것들과 합치는 거고 하나님을 그렇게 그 잡신의 반열에 세워버리는 거죠. 그게 WCC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기 위해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게 되죠. 받아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죠.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면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허락하셔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함께 연동된다고 말씀드렸죠. 질량의 의미로 본다면 예수 얼굴빛이 밝기만큼 성령도 그만큼 역사를 해요. 예. 새벽빛이면 새벽빛만큼 성령이 역사하고요. 아침빛이면 아침빛만큼 역사를 하시고요. 정오의 빛 같으면 정오의 빛만큼 역사하시고요. 일곱 날의 빛이면 그만큼 성령이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우리가 육성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게 은혜니까. 그게 은혜와 의의 선물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구속함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이고 구속함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통제를 하면 예수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에게 공급되죠. 누구든지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누구든지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의 성질이 그에게 공급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죠.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는데 아까페 사랑에 참여해요. 하나님 지혜에 참여를 합니다. 예수의 성질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성품 마인드에 참여하게 됩니다. 성령의 소욕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평생에 아버지 뜻만 실현하고 구현하셨어요. 그것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그는 완전히 죽어지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서 살아 움직이셨죠? 그것처럼 예수가 우리 속에 살아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렇게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품이 쏟아져 나오게 하시는 것, 그게 가감하지 않는 삶이에요. 예수를 그대로 드러난다고 그러죠. 기름 부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삶이 정직한 삶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은 가감하지 않는 거죠. 더한다는 말은 거짓말한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평생 동안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 그러니까 가령 이제 우리가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다고 하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강조하는데요. 물론 성령이 이끌리는 거죠. 근데 성령이 환상, 계시로 또는 음성으로 이렇게 이끌어간다고 그래요. 성령이 지시한다고 자기 삶을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산대요. 근데 성령의 지시는 예수 앞으로 이끌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건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이것저것 시켜간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그 행습을 보면 그 아카페 사랑에 우리 가운데로 이끌어가시는 분이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끌어서 예수한테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게 되면 예수의 통제는 아카페 통제거든요.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카페 통제의 결과는 아카페 통제를 받는 사람끼리 서로 사랑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육성으로 사는 사람끼리 사랑이 아니라 아카페 사랑으로 없거든요. 그런데 뭐 아카페 사랑은 안 나와요. 다만 뭐 음성을 들었다, 꿈을 꿨다, 환상을 봤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셨다, 이 소리만 하죠. 아카페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면요, 예수가 용서하는 사람은 금방 용서가 돼요. 그래서 예수가 용서하는 대로 용서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이제 함께하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도요, 예수가 용납하라 그러면 용납할 수가 있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제 받쳐져야 돼요. 예수 성품으로. 성품 통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용납하라 그러면은 예수 앞에 이제 바짝 엎드려서 주님 용납할 수 있는 성품 능력을 달라고 구하겠죠. 그러면 용납하게 돼요. 예수 성품으로 용납하게 됩니다.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용납하라면 용납하고, 용서와 용납을 붙이면 관용이죠. 관용하라 그러면 관용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만 관용할 수가 있습니다. 관용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불쌍히 여겨줘라, 긍휼히 여겨줘라, 인율이 여겨줘라, 치율이 여겨줘라 하는 말씀하시거든요. 그건 우리 인간 속에 없어요. 예수한테 있어요. 그래서 예수한테 긍휼히 여기는 능력, 불쌍히 여기는 능력, 그거를 공급받도록 기도해서 응답받아 갖고 그걸로 서로 사랑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죠. 온유하고 겸손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따뜻하게 대하라는 거죠. 온유는 수용성이고요, 겸손은 적응성이에요. 또는 인내력이라고도 해요. 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이제 그걸 구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께서 능력을 줘요. 사랑의 능력을. 그래서 온유 겸손으로 이제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지키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스스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에게 통제받는 결과로 되는 거니까 회개가, 오래 참음과 인내가 필요하죠. 근데 인간 속에 오래 참음과 인내가 없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오래 참고 인내라 그러면은 우리 속에 오래 참고 인내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께 매달 기도해야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능력을 줘요. 아까페 사랑이 오래 참고 인내하는 능력이죠. 사람은 살면서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갖다 내다 버리고 싶고 떠나고 싶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에 의해 사랑을 더하라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하면서.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을 하고 하면 내 속에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 사랑을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이제 사랑의 능력이 주어져서 그걸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로 사랑하는 겁니다. 멋있잖아요. 그렇게 사는 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그게 다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서 예수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죠. 근데 그것만 있으면 안 되죠. 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기가 싫어하죠. 그러나 그 말씀에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는 건 성령의 성질을 하나 되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 안에서.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를 취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한테 매달려서 그 성품 가져다가 그 말씀을 따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건요, 우리가 예수님과 다툼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님과 화목하시거든요. 다툼이 없어요. 예. 완전한 화응순응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 마음이 예수한테 티끌만큼도 저항이나 거스림이 없어야 돼요. 예수에게 완전 예수의 성품에게 통제를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비로소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서로 사랑하게 되고요. 사랑이 우리 가운데를 이루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간용하고 온유 겸손으로 대하고 오래 참음과 인내로 대하고 사랑의 띠로 묶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서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거죠. 감사 성품도 예수님 것이 돼요. 인간 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예수의 성품으로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얻어내는 최종 결과, 온전한 사랑이에요. 근데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도 온전한 사랑으로 안 가요. 이상한 쪽으로 가요. 왔다 껐다 뭐 이런 쪽에 굉장히 심취를 하거든요. 우리나라에 예수하고 교통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교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성품 교통이 돼야 돼요. 성품. 그냥 꿈 환상 계시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 그러니까 그거는 일종의 예언이죠. 방언과 방언 통역과 예언 뭐 이런 거죠. 성령의 교통을 그쪽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은사 교통 말고 그러니까 기능 은사 교통 말고 성품 은사 교통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용서하는 성품을 무진장 끌어다 써야 되죠. 그게 교통이죠. 예수로부터 용납하는 성품을 무진장 끌어다 써야죠. 그리고 관용하는 성품을 이제 무진장 끌어다 써야 되고 예수의 그 궁율, 자비, 인율 그 성품을 무진장 끌어다 써야 돼요. 그 궁율, 자비를 이제 설명해서 빼뜨렸네요. 궁율, 자비, 불쌍히 여겨주는 거, 인율, 치율 이거를 무진장 끌어다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의 온유 겸손을 무진장 끌어다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의 그 오래 참음과 인내의 성품을 무진장 끌어다 써야 되고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온전하게 매는 띠, 그 사랑을 무진장 끌어다 써야 되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힘을 무진장 끌어다 써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도록 무진장 끌어다 써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무진장 끌어다 써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것을 이루시는 것이 성령의 이끄심이라고 그래요. 그 성령의 이끄심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게 있어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시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이거를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 생활이 뭐냐면 저 강단을 지키는 자들과 중간 간부에 해당되는 전도사님들 또 부목 목사들은 강단을 지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중간 간부가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간부들이 이제 일반 집사님들이시고 서리 집사님들이신데 기타 등등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데요. 위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서 예수의 용서하는 능력, 예수의 관용하는 능력, 예수의 용납하는 능력, 예수의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주는 능력, 예수의 온유 겸손의 능력, 오래 참음과 인내의 능력, 온전하게 매는 사랑의 능력, 성령의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능력, 그 능력이죠. 그거 다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능력, 서로 감사하는 자가 되는 능력, 이게 전부가 뭐냐? 사랑 가운데. 아까의 사랑 가운데가 사랑이 우리 가운데를 이루게 돼요. 그 교회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거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의 성질대로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그만큼의 이제 불기둥이 쓰는 거거든요. 그 불기둥의 합이 바로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게 하는 소금이 되는 거고. 근데 그 등불의 합이 아니고 이상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만 그게 가능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만 그렇게 되는 건데, 그냥 겉으로 꾸미는 자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없으니까 그럴듯이 꾸미는 거. 그것이 이제 위선이고 외식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제 외식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어요. 위선자의 소굴이 됐다고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 그러니까 말씀을 가감을 하면요, 결과가 뭐냐? 외식하는 자가 돼요. 금도금 운동한 자밖에 안 돼요. 뿌리가 깊질 않아요. 그래서 돌짝밭같이 되고, 그래서 가시덤불밭같이 되고, 더 심하면 이제 길밭이 돼갖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넘어가지 않으려면 예수님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한 몸이 되는데, 예수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시잖아요. 예수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니까 하나님 임재가 항상 예수 안에 있어요.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있어요. 예수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무한하시죠. 가장 질 좋은 성품이죠.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그리고 그 가장 질 좋은 성품을 우리한테 공급해 주시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의 통제를 받아서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 말씀만 알아듣고, 예수님 말씀만 순종하고, 그래서 예수님 그를 이뻐하셔갖고 이 마음에 입을 맞춰주셔서 아까페 사랑에 눈을 뜨게 하셔갖고 아까페 사랑에 점핑을 하게 하셔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까페 사랑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아까페 사랑으로 이끌려 살아야 말씀을 가감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고요. 인간의 육속으로 예수를 믿은 그 자체가 말씀을 가감하는 거니까 정말 무서운 일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진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빛이 예수 얼굴에 있거든요. 그 빛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성령도 함께 하시고요. 성령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걸 알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걸 깨닫고 밭에 감춘 부활을 발견하고 숨겨두고 가서 자기 집안 소유를 다 팔아갖고 그 밭을 사듯이 우리도 예수 앞에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아서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도록 길리름을 받으면 그게 회개 완성이에요. 회개 열매 맺은 거예요. 예수의 성품으로 사는데 능한 자, 예수의 지혜로 사는데 능한 자, 예수의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 예수의 성령 소욕으로 사는데 능한 자, 예수에게 통제받아 사는데 능한 자입니다. 예수의 빛의 성질에 통제받아 사는데 능한 자가 되면 그게 회개한 겁니다. 회개가 이제 열매 맺으면 그게 익죠? 익으면 이제 천국 창고로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익은 상태에서 다가오는 순교가 있으면 순교를 능히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익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만 순교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 예수의 성품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만 순교를 넉넉하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천국 내 천국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누리는, 통제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 끝에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주시는 기도의 힘이 있어요. 그 힘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아 누리는, 은혜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